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귀한 안식일에 어제부터 시작해서 우리 온양교회에서 이 귀한 안식일을 함께 보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여러 장로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방금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충청합회에는 147 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 온양처럼 이렇게 규모가 있고 식구들이 많은 교회도 있고 또 그저 불과 몇 분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아주 적은 예배소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어제 우리 온양교회로 오면서 참 마음이 흐뭇하고 기뻤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아주 마음이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회에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안식일이 되면 출석할 수 있는 정해진 교회가 있으시지요? 네, 특별한 목적으로 출타하지 않는 한 안식일 아침 또 금요일 저녁, 화요일 저녁이 되면 의뢰이 가야 될 정해진 여러분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평소에는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네, 저도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올해 앞에 책임을 맡으면서 안식일이 다가오면 저는 우리 성도님들처럼 매번 반복해서 가야 될 정해진 교회가 제게는 없습니다. 매 안식일마다 다른 여러 교회를, 이전 안식일에 갔던 교회가 아닌 또 다른 새로운 교회를 매 안식일에 가야 합니다. 가면 때로는 식구들이 이렇게 많은 교회도 있지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저 10손가락 안쪽의 식구들이, 적은 식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도 주로 그런 교회를 많이 갑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온양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아침에 교회를 오는데 저 뒤에 이렇게 들어와 서 있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고 따뜻하고 안정된지 모릅니다. 그리고 전에 교회를 담임하고 있을 때에 그때가 또 마음에 그립고 감사한 생각이 아침에 또 더 많았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 정말 잘 준비되고 또 아주 든든하고 힘있는 이 아름다운 온양교회에 우리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안식일을 보내게 해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눈에 보이는 하늘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늘나라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한 수년 전에 저는 어느 날 밤에 아주 날씨가 청명한 그런 날이었는데요. 밤에 하늘의 별이 아주 총총히 빛나던 어느 밤에 하늘을 그 별들을 바라보면서 한참 동안을 여러 시간을 하늘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하늘을 그리워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날 그 하늘의 별들이 너무 총총한데 그날따라 왠지 그렇게 하늘나라가 그리운지 하늘에 가고 싶은 너무 간절한 마음이 제 마음에 아주 사무쳐서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나라를 그리워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하늘나라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하늘나라를 찾아봤더니 이렇게 아주 화려찬란한 그림들이 주로 하늘나라를 묘사하는 그림으로 있더라고요. 성경에도 하늘나라를 언급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 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2장에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하늘나라를 묘사했습니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지 실과를 달마다 맺혔다. 그런 묘사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조금 더 지나면
그 하늘나라의 성곽은 벽옥으로 됐고 그 성은 정금이고 온통 보석으로 장식이 되어 있는데 12문이 있고 12문은 진주로 되어 있는, 그리고 그 바닥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는 그런 하늘나라를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하늘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저는 그날 그 밤에 하늘이 너무나도 가고 싶고 그리워서 정말 가슴에 사무치도록 그 하늘을 그리워하며 그 총총한 밤하늘을 바라보고 여러 시간을, 늦은 시간까지 그렇게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늘나라 그리우십니까? 하늘나라 가고 싶으십니까? 세상이 너무 편리해서 혹시 하늘나라 별로 그립지 않고 그냥 이 땅에서 좀 편안하게 잘 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지내지는 않으셨는지요? 성경에 보면은 하늘나라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제목처럼 하늘나라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있는 하늘에 관한 성경절을 좀 제가 적어봤습니다. 느헤미야 9장 6절에 보면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신다 그럽니다. 신약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서 12장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구약에도 신약에도 하늘나라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느헤미야 9장에 나오는 이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 하늘들이 같은 하늘일까요? 다른 하늘들일까요? 성경 문맥으로 보면 여기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이 하늘들이 다 같은 하늘일까요? 그렇다면 두 번째 성경절에 셋째 하늘이 나오는데 셋째 하늘이 있다면 몇째 하늘도 있다는 말일까요? 첫째 하늘도 있고 둘째 하늘도 있다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이 하늘들이 조금은 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국어적으로 문맥적으로 볼 때 하늘과 하늘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하늘들에 하늘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기 다 다른 하늘들이라고 보아야만 국어학적으로는 문맥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럴까요? 현대과학이 발달하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정의 내려주고 있지 않는 많은 부분들이 하나씩 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늘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현대과학은 많이 우리에게 도움을 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오늘도 여러분이 밟고 다니는 이 땅덩이, 이 지구가 약 10만 리가 된다고 그럽니다. 둘레가 한 4만 킬로가 넘는데 세상에서 제일 속도가 빠른 것이 무엇이냐면 현재까지는 빛입니다. 빛. 빛은 똑딱 이 1초 동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그런 아주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안개가 많이 꼈는데요, 안개가 벗어지면 나가시면은 하늘에 태양이 떠 있습니다. 그 태양을 손바닥으로 이렇게 가리면 가려질 만큼 아주 작습니다. 그런데 그 태양과 손바닥으로 가려질 만한 태양과 지구를 비교하면 그 크기가 너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가려질 만큼 작게 보이는 태양은 이 지구의 자그만치 130만 배가 더 큰 항성입니다. 이런 항성은 그 항성 태양을 중심으로 9개의 행성이 있습니다. 그 행성 수금지화 목토 천해명 이 행성을 다 합쳐도 그 합친 것보다 태양이 600배가 더 큽니다. 그런데 이
이런 우리 눈에 보이는 태양이 밤하늘에 날이 청명할 때 보면 별들이 총총이 박혀 있습니다. 그 별들과 별들의 사이를 보면 그저 한 불과 2cm, 3cm, 길어야 한 뼘 정도 거리가 될 듯 그렇게 가깝게 보입니다. 그런데 천문학자들이 조사한 결과 그 밤하늘에 보이는 대부분의 그 별들은 항성, 즉 스스로 빛을 내는 우리가 보는 태양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태양과 태양 사이가 적어도 평균 얼마만큼의 거리가 떨어졌냐면 똑딱하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그 속도로 1분이 아니고 1시간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자그마치 1년 동안 쉬지 않고 가는 거리를 1광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런 속도로 평균 4년 이상을 가야 하나의 밤에 보이는 별과 같은 태양이 있고 그 다음에 4년 빛으로 가면 거기에 또 하나의 태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록시마라고 하는 태양은 우리가 속한 이 태양에서 가까운 곳인데 빛의 속도로 4.3년을 가야만 합니다. 바너드라고 하는 태양은 6년 동안 빛으로 가야만 거기에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태양들이 약 10억 개가 모이면 빛으로 4년 이상 가야 되는 그 거리에 있는 태양들이 10억 개 이상이 모이면 그 10억 개 이상 모인 태양을 성단이라고 부릅니다. 그걸 성운이라고도 하지요. 여러분들 밤하늘에 은하수가 흐르는데 그 별들이 너무 많아서 마치 구름처럼 허옇게 흐르는 그것이 성단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성단들도 한 10억 개의 태양이 모인 것을 하나의 성단이라고 하는데 이런 성단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성단들이 약 200개 정도 모이면 그것을 소우주라고 부릅니다. 이런 소우주도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지구가 속한 이 태양에 속한 은하계가 소우주가 은하계입니다. 그런데 이 은하계는 또 다른 은하계와 어마어마한 거리를 두고 수없이 많이 존재합니다. 여기 안드로메다 소우주라고 하는 이 태양이 10억 개 모인 그런 성운들이 약 200개 이상 모인 이 안드로메다 소우주는 우리가 속한 이 소우주인 은하계로부터 빛의 속도로 220년이 아니라 220만 년을 가야 거기에 안드로메다 소우주라고 하는 작은 소우주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소우주들도 대우주에 갖다 놓으면 그게 점처럼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제가 그림으로 몇 카트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속한 이 푸른 별 지구의 모습입니다. 지구가 속한 태양, 우리는 태양에 속해 있는 행성들입니다. 수성, 금성,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입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런 태양들을 우주에 갖다 놓으면 이렇게 밤하늘의 점처럼 이게 모두가 다 태양들입니다. 이 별들이 별과 별, 태양과 태양 사이가 빛으로 쉬지 않고 4년 이상을 가야 거기 또 하나의 별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구가 속한 이 소우주를 은하계라고 합니다. 은하계는 이런 타원형의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왼쪽 끝에서 오른쪽 끝까지 거리가 빛으로 10만 년을 가야 그저 한 은하계의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를 갈 수 있습니다. 중심에서 우리가 있는 곳까지는 약 3만 년 동안 빛으로 가야 우리 태양이 이 은하계에 속해 한 부분에 속해 있습니다. 이게 은하계의 아름다운 멀리서 찍은 모습입니다. 이 은하계 안에 수백, 수천억의 태양들이 존재하고 그 각 태양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와 같은 또 다른 세계들이 거기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은하계가. 우리가 속한 이 소우주인 은하계에서 220만 년 동안 빛으로 가면 거기에 안드로메다 소우주라고 하는 또 다른 소우주가 거기에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날이 좋은 날 밤에
일기가 좋을 때 보시면 밤에 보면 북두칠성이 보입니다. 그 북두칠성의 중간쯤에 보면 삼태성이 있습니다. 그 삼태성 사이에 열린 공간이 있습니다. 초기문집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늘로 여행을 한다고, 하나님 보좌까지 간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까지 갈 것입니다. 첫 번째 하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하늘입니다. 두 번째는 느헤미야 9장 6절에 하늘들이라고 하는 복수를 썼습니다. 하나님 창조한 수많은 타락하지 않은 우주의 세계들이 있기에 그 세계들을 가리켜서 하늘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신약에 보면 고린도서에 나오는 셋째 하늘은 곧 온 우주 세계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곳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우리는 이 오리온 성자에 열린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일주일 동안 여행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 제가 오늘 드린 이 설명이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연구하는 세상의 학자들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을 하나 잠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기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 1000억 개의 은하를 언급하지요. 지금은 그 숫자가 훨씬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보다가 실물교원에 있는 이 말씀을 읽게 됐습니다. 이 지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광대한 우주에 비해 지극히 작은 한 개의 원자에 불과하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서요, 제가 마음에 탄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쓴 사람은 정말로 선지자구나. 선지자가 아니라면 이런 표현을 결코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거대한 지구를 물질 단위 중에 가장 작은 원자에다가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한 온 우주 세계를 계시 가운데 보지 않은 사람이면 결단코 이런 표현을 쓸래야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대 과학이 고도로 발달한 이제서야 이 우주 세계를 조금씩 알아가는데,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에 이 지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광대한 우주에 비해서 가장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원자에 불과하다고 표현한 이 사람이야말로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깊은 확신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며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다. 그분은 하늘의 모든 성단들, 아까 나왔지요, 성단들 저 너머에 좌정하셔서 당신이 지으신 우주를 다스리신다. 태양이 10억 개가 모이면 그것을 하나의 성단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무수히 셀 수 없는 그 수많은 세계들 저 너머에 계셔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하늘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과 제게 약속해 주신 하늘, 우리가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하늘은 어떤 곳일까요?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를 아시지요? 이런 그림 1년 중에 언제쯤 제일 많이 보게 되지요? 이제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이 그림에다가 제목을 한번 붙여보고 싶습니다. 무슨 제목을 붙이고 싶으십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
무슨 제목을 붙이고 싶으십니까? 하늘의 왕이 이 땅에 오셨다. 예. 또 우리 수석 장로님 무슨 제목을 붙이고 싶으십니까? 저 계신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초림한 베들레헴 마국간에 태어나신 그림이지요. 저는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땅에 내려온 하늘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 수많은 우주의 광대한 세계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물질 단위 중에 가장 적은 원자와도 같은 이 지구 타락한 세상에, 그것도 가난하고 유명하지 않은 어느 한 가정에, 그것도 따뜻한 안방이 아닌 양이 머무르는 그 짐승의 움막에, 거기에 갑자기 탄생을 하셨습니다. 전쟁이 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그 나라의 왕을 가장 안전한 자리에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이 옮겨가는 것이 곧 그 나라의 조정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천한 가정에 한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베들레헴 마을 구유는, 아니 이 지구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늘 왕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야말로 땅에 내려온 하늘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는 그 사건을 기록합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어느 날 저는 이 누가복음 2장을 읽다가 이런 문구를 보게 됐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근데 시대에서만 보니까 이 사건을요, 온 하늘을 진동시킨 기쁨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이 말씀을 보다가 제 머리를 한 대 탁 뭔가에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이어지는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나 이 소식은 하늘을 기쁨으로 채웠다. 빛의 세계에서 내려온 거룩한 천사들은 깊고 더욱 예민한 관심을 가지고 지상으로 이끌려왔다. 그들은 이 기쁜 소식을 세상에 선포하라는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마을구유에 탄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하늘은 온통 기쁨으로 하늘이 진동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2002년도를 기억하십니까? 우리나라의 2002년도에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지요? 우리 남자분들,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그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4강까지 진출했습니다. 그런데 8강 경기를 하던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 안식일에 그 경기를 보지 않고 대부분 우리 교인들은 교회를 갔을 것입니다. 저도 교회를 갔습니다. 그때 저는 대전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오후에 경기가 있었는데 그 경기가 궁금했지만 안식일이라서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당시 사택이 아파트였습니다. 근데 오후 몇 시쯤 됐는지 갑자기 와 하는 소리가 아파트 전체를 진동했습니다. 제가 그때 즉시 알았습니다. 아하, 우리나라가 골을 넣었구나. 보지는 않았지만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소리가 막 나는데 조금 있으니까요, 이번에는 와 소리가 아닙니다. 조금 있으니까 자동차 크락션 소리가 나는데 빵빵 빠바방. 그 당시 대한민국 박수 리듬 아시지요?
자동차를 끌고 밖으로 나와서 크락션을 눌러대는데 모두가 다 꽝꽝 그렇게 눌러대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저녁에 뉴스를 보니까 식당 하는 가게에서 식당 문을 열고 치킨집, 호프집, 음식점 다 주인들이 손님들한테 음식을 다 공짜로 다 줬다고 하는 기사가 저녁에 뉴스에 떴습니다. 그 월드컵 때 대한민국은 온통 기쁨으로 흥분해서 진동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그 기쁨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은 외국인들 뿐이었습니다. 한국 사람이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그 기쁨에 진동하고 나라가 들썩들썩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에 하늘나라가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온통 기쁨으로 진동을 했다고 영감의 글은 기록합니다. 도대체 하늘나라는 어떤 곳일까? 그 만왕의 왕이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천한 미천한 인간으로 아기로 탄생하셨는데 온 하늘은 기쁨으로 진동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늘나라에 대한 제 생각을 바꿨습니다. 도대체 하늘은 어떤 곳이기에 이 사건을 보면서 온 하늘이 기쁨으로 진동을 했을까? 시대소망에는 그 이어지는 말씀에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이기심과 세상에 몰두한 심령들은 온 하늘을 진동시킨 기쁨에 아무런 기쁨도 느끼지 않았다. 똑같은 사건이 벌어졌지만 세상과 하늘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하늘은 기뻐서 온통 진동하고 하늘이 떠들썩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그런 기쁨이 전혀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과 하늘은 너무나도 성격이 달랐습니다. 하늘의 사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무관심을 놀라움으로 바라보았다. 성전에서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물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가리켰지만 거기서도 그를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유대나라의 제사장과 교사들은 각 시대를 통하여 가장 큰 사건이 이제 곧 일어나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그들은 무의미한 기도를 외우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예배의식을 거행하였으나 재물과 세상의 명예를 위하여 다투는 가운데 메시아의 나타나심을 위하여는 준비되지 않았다. 하늘과 세상이 얼마나 다른지를 다시 한번 알게 된 것입니다. 일반 백성들은 그렇다고 치십시다. 그런데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집례하고 인도하는 종교 지도층인 제사장들도 교사들도 하늘을 온통 기쁨으로 진동시킨 그 사건에 대하여 아무런 감흥이 없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하늘이 어떤 곳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하늘을 너무나도 오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저 마음 놓고 떵떵거리며 살지 못해서 그저 사람 대접 받지 못하고 살아서 하늘에 가서라도 그런 대접을 받고 그런 삶을 좀 명령하면서 그렇게 왕처럼 휘두르면서 그렇게 살아보고 싶은 마음에 혹시 하늘을 그리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늘과 매우 거리가 먼 전혀 다른 하늘을 우리의 마음속에 상상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본 후로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하늘은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것을 누리기 위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은 관계없이 나만을 위하여, 내 가족만을 위하여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하늘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림 하나를 더 보여드립니다. 여기도 제목을 하나 좀 붙여보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시지요?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공중생애 중에 마지막 이 땅에서의 순환주간의 마지막 제자들과의 최후의 만찬을 나누던 목요일 밤, 유대 관습에 의해서 샌들을 신고 다니는 그 먼지 묻은 발들을 음식 먹으러 들어오면 종들이 와서 그 발을 먼지를 다 씻겨줬습니다. 근데 그날 거기에는 종이 없었습니다. 서로 보면서 베드로는 그래도 내가 너희들 중에 제일 나이가 많은 선배인데 너희 동생들 발을 씻어줄 수 있겠느냐? 막내인 요한이 내가 비록 제일 막내지만 그래도 종이 하는 일을 어떻게 내가 할 수 있겠냐고. 서로 다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종의 일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 아들의 발을 씻기는 성만찬 예식의 시점이 되는 사건입니다. 여기다가 제목을 하나 붙여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하늘 왕의 진무 광경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하늘나라는 과연 어떤 곳일까요? 3년 동안 제 아들을 가르치고 하늘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주님은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아들을 떠나갈 시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르침을 제대로 깨달은 자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그 제 아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기를 원하는 하늘이 어떤 곳인지를 다시 한번 몸소 모본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성만찬 예식입니다. 여기 예수께서는 당신의 모본을 통하여 봉사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가르치시기 위해 인간의 선두에 서도록 보내심을 받았다. 예수님의 전 생애는 봉사의 법칙 아래 있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섬기셨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셨다. 입으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직접 몸소 친히 하늘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때까지 가장 높은 지위를 얻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이 어떤 곳인지를 알고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같이 있는 제자들은 하늘이 어떤 곳인지를 아직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한자리에 주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었지만 한쪽은 하늘의 분위기에 있었고 한쪽은 여전히 땅의 속성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세상의 성격은 이런 것입니다.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을 가장 첫째 자리에 두기를 원하는 것이 세상의 정신입니다. 그날 그 사건을 통해서 제 아들은 그들의 감겨진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동작은 제자들의 눈을 뜨게 하였다. 그들은 무언의 책망을 이해하였으며 다 같이 새로운 빛 가운데서 자신들을 바라보았다. 하늘나라가 어떤 곳일까요? 성도님들은 왜 하늘나라에 가고 싶어 하십니까? 하늘나라에 가서 어떤 삶을 살기를 기대하십니까? 십자가 사건은 하늘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시대소망은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비치는 영광은 자희생적 사랑의 영광임이 드러날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깊이 알고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까지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셨는지,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열려진 새로운 눈으로 보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갈바리에서 비쳐나오는 빛으로 볼 때 자아를 부정하는 사랑의 법칙이 이 세상과 하늘의 생명의 법칙임이 드러날 것이다. 성도님들,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늘에 갈 것입니다. 그러나 한 부류는 그 대열에 참여하지 못하는, 구원받지 못하는 한 부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지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을 포함해서 두 부류로 나눠질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하늘을 가지 못하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기 생애비세는 이렇게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는 이타적인 사랑이 지배한다. 거기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죄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어떠한 반응도 없을 것이다. 죄인의 생각과 길은 하늘에서 살 죄 없는 사람들과 매우 다르기에 죄인은 결코 행복할 수 없을 것이다. 죄인은 하늘의 기쁨의 빛과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피하고자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하늘에서 제외하라고 명하지 않으신다. 죄인들 스스로 하늘에 살기에 적합하지 않기에 거기서 제외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들에게 소멸하는 불이 될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의 얼굴을 보지 않으려고 차라리 죽기를 바랄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는 이 땅에 살았을 동안에 내 말을 순종하지 않고 네 고집대로, 네 생각대로 살았기 때문에 너는 하늘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 그러니 너를 데려갈 수 없다. 그렇게 버려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하늘에 데려가 살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하늘의 속성이 자신에게 정말로 사랑스럽고 귀하고 그것이 소중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이타적이고 자희생적이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최고의 행복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저 나만 만족하면 최고고 내 가정만 문제없으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매우 익숙하고 그것이 편안한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하늘에 갈지라도 행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하늘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 영광스러운 자희생 정신으로 사시는 그 자희생과 사랑의 정신이 근원이 되시는 그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너무나 큰 고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차마 그 얼굴을 바라볼 수가 없어서
차라리 죽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산과 바위야 내 얼굴에 떨어져서, 내 위에 떨어져서 오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해달라고 하는 소리를 외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인은 하늘에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산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늘의 속성을 알지 못하는 죄인은 그의 취미와 동기가 하늘나라의 속성과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매우 고통스러운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고 피하여 숨기를 원할 것이고 차라리 죽기를 선택할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늘나라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늘에 가서 살 준비를 하는 그런 준비의 삶을 이 땅에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안식일에 성전을 오신 성도님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하늘에 가 살 것입니다. 그 하늘에서, 이 땅에서는 끝이 있지만 하늘은 끝이 없는 영원한 세계입니다. 그 영원한 세계에서 서로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하늘은 더 이상 행복한 곳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만이 하늘에서 살 준비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초림 사건은 하늘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님의 삶의 마지막 사건인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하늘나라가 어떤 곳이고 하늘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사는지를 보여주는 최고의 사건입니다. 베들레헴의 이야기는 다함이 없는 주제이다. 그 속에는 깊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 숨겨 있다. 우리는 하늘의 보좌를 구유와 바꾸시고 경배하는 천사들과의 교제를 외양간의 가축과 바꾸신 구주의 희생에 경탄한다. 오늘 그 하늘을 다시 한번 이해하시고 그 하늘에 가서 살기 위하여 어떤 삶을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지를 깊이 생각하시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범한 인생길을 걷는 우리에게도 천국은 매우 가까울 수 있다. 하늘 궁정에서 내려온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오고 가는 발걸음에 함께 할 것이다. 오늘 이 아름다운 하늘 가는 동행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낙오됨이 없이 이 땅에서부터 작은 천국 하늘을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서 맛보고 경험하시면서 사시다가 오시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늘에 함께 꼭 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희의 눈을 열어서 우리가 그토록 가고 싶어하고 사모하는 하늘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보게 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감겨진 눈을 뜨게 해주시고 무뎌진 우리의 영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셔서 주님이 그토록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싶어 하셨던 그 하늘이 어떤 곳인지를 보고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서부터 하늘에서 살 준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힘입어 우리의 수입의 열의 하나와 우리의 마음이 담긴 작은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온 생애를 받아주시고 이 땅에서부터 하늘의 정신과 하늘의 마음으로 하늘 분위기 가운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늘의 시민으로 삼아주시고 아버지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그 무한하신
사랑을 인하여 감사하오며 우리를 위해 생명을 버리시고 하늘을 보여주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